한 주간도 잘 계셨죠?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또한 축복을 받으면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왜 하냐면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예. 이게 교회표가 없으니까 제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네요, 그게. 지금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예, 여러분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또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은요, 과연 무엇인가? 사순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사순절은 우리가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온전하게 주님의 이름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던 삶을 잠시 세우고 또 달려갔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내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이 내 머릿속에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정작 내 믿음을 돌보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지금 핸드폰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 핸드폰의 배터리가 과연 몇 퍼센트 있는가? 예. 어젯밤에 다 핸드폰들을 충전하고 오셨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핸드폰이 구형인가? 또 신형인가? 구형이라는 것은요, 몇십 년 된 게 아니라 2년 전 거면 구형이에요. 네, 구형. 또 2년 안 됐으면 신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안 된 거는요, 최신형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예.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과연 하루에 몇 번을 충전하십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핸드폰은 자주 충전을 하게 되죠. 배터리가 없으면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방전이 되면, 배터리가 작아지게 되면 감사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전의 일들이요, 이 감사가 어두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은혜였던 일들, 바로 예전에 어저께 있었던 그 은혜였던 일들이 이제는 짜증이 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짜증이 나면서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죠? 이 모든 일들이 남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티끌만 더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 앉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떻습니까? 자꾸 핸드폰만 끄집어 봐요. 몇 시인가? 또 뭐가 왔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영혼이 보내는 로우 배터리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질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름을 불러서 제가 죄송하지만은, 재성아, 지금 너의 믿음은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랑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화면은 안 나오지만 주보에 보게 되면 오늘 제목이요? 로우 배터리. 다시 십자가로 충전하라 라는 제목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도 많았고,
또 은사도 많았고 활동도 많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좋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안 보였던 그러한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의외의 질문을 하나 던지죠. 바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활동과 봉사가 많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서서히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꺼지기 전에,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십자가라는 그러한 충전기에 꽂으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자라날까요? 성장할까요? 물론 자랄 수 있죠. 네,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믿음이 조금씩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자동적으로, 소위 말하는 오토매틱으로 자라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분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달라졌습니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영적으로 과연 건강하다라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단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 주님 부릅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찬송은 부르지만은 좀 감동이 없고 마음이 편치 않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교회는 열심히 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겉모습은 열심히 하는 믿음이,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속사람은 메말라가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메말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묻는 것이죠. 너희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겉이 아니라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서 계십니까?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방전된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말씀합니다. 시험과 확증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주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내 삶의 직권이 여전히 주님께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이 시간에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남는 신앙은요, 결코 세상을 이길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전된 신앙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라는 그 파워 콘셉트에 연결하기만 하면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단순하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를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급해주는 발전소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로 막힌 회로를 뚫고, 그 구멍을 뚫고, 그 파이프를 뚫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100%의 충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또 평소에 많이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할 때 가장 불안해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운전할 때. 예? 예. 운전할 때 제일 불안했을 때가 이럴 거예요, 아마. 가스 게이지가 떨어져서 노란불이 켜졌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뭐 사고 나겠죠.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노란불이 켜졌을 때. 그렇죠. 다들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들어왔다라고 차가 당장 멈추나요? 안 멈추잖아요. 갈 길이 좀 있잖아요. 뭐 몇십 마일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다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게이지가 탁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괜히 식은땀이 막 나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 같고 핸들을 붙잡고 있지만 엉덩이가 자꾸 들썩들썩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한 감은 계속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좀 더 불안해지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찾지도 않는 주님을 불러요. 주여, 주여 이렇게 찾아요. 네? 정말 절실히 찾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전기차가 많잖아요. 가스 넣는 차야 주유소에 아무 데나 가서 주유를 하고 기름을 넣으면 갈 수 있는데, 이 전기차는 충전소를 꼭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유소처럼 충전소가 많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집에 가서 충전을 해야지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 게이지가 5%, 3%, 1%까지 남는 거예요. 1%. 1%가 남으면 거의 없습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요. 정말 세상 말로 미쳐 돌아버리는 겁니다. 좀 충전을 해갖고 올 걸, 좀 시간이 걸려도 하고 올 걸, 이런 후회가 남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쭈삣쭈삣 머릿속에 쓰면서 또 주님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요? 주님, 정말 주님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모든 전기를 아낍니다. 예? 속도도 줄이고 에어컨도 끄고 히터도 끄고 다 전기에 소모가 되는 거 다 끄고 무사히 집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스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이해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5%가 남았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밤에 풀 충전을 못했을 경우 아침에 나올 때 보면 한 70%, 한 80% 남았으니까 오늘 하루를 쓸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하고 또 전화도 몇 통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되기 전에 벌써 배터리가 10% 정도 남아있을 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또 마음이 급해지죠. 어디서 충전기가 어디 있지? 어디서 충전을 해야지? 밥 먹으면서 식당에 가서 충전을 해야 돼. 콘센트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5%, 3%짜리에 대한
그 핸드폰은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화면은 조금 흐리겠죠. 화면은. 그렇지만은 켜져 있습니다. 전화도 됩니다. 카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꺼질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바닥날 정도로 우리는 무감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보다 열정이 식었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예배는 형식적이 돼버렸고 어쩌면 또 작은 그 유혹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로우 배터리의 상태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방전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우 배터리를 풀 충전하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50%, 40%, 30% 아니면 20% 정도 됐을 때 충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라 그랬죠? 몇 %가 남았는가? 다들 확인하셨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영적 배터리는 과연 몇 % 있는가? 아니, 몇 % 지금 남아 있는가?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여전히 세상 걱정과 계산 속에 분주하게 내 지금 마음과 머리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핸드폰은 매일같이 충전하면서도 내 영혼은 며칠째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방전된 배터리를 억지로 쥐어짜면서 달리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혹시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충전을 해야 할까요? 뭐 핸드폰이야, 뭐 전기차야, 전기에 꽂으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을 때마다 1분씩 아니면 한 3분씩, 5분씩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몇 번 꽂습니까? 그 꽂을 때마다 1분만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세상의 핸드폰을 꽂습니다. 내 영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연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충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 1분이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배터리가 3%, 1% 남았을 때는 내가 긴장한가? 정말 내 그 좀 불안한 감을 잊지만은 내 영혼의 배터리가 바닥날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세상에 다 그 에너지를 다 쓸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소음과 염려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공급받아야 할 생명의 근원을 혹시 나는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을까? 나의 신앙의 배터리는 거의 방전될 수밖에 없는 3%에 대한 배터리만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묻잖아요. 너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을 점검하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3가지 질문에 내가 과연 해당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안 돼 있는가?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아직 말씀의 울림이 있는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정말 감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안 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아직 죄 앞에서 마음이 아직 시리고 아프고 지금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가? 마지막 3번째, 나는 내 영혼을 위해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하는가?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죠? 나는 과연
내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 믿음은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식어버립니다. 기도가 멈추면요, 하나님의 관계도 멈춰버립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절대로 스스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만났는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예배가 너무 설레지 않았습니까? 감동되지 않았습니까? 예? 찬양 인도자가 한마디만 해도 그 기도할 때 주여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믿은 지 오래됐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괜찮아 하며 충전하지 않고 방전된 모습으로 내가 있지 않은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많은 충전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어쩌면 내 신앙에 익숙한 습관이 되고 예배를 지켜야 할 의무감 때문에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서 충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바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믿음을 돌볼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악했어요? 아니에요. 혹시 첫사랑의 설레움을 잃어버린 채 그 의무감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다가온 사순절은요, 내 힘을 빼는 시간,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죽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바로 사순절은요, 죽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죽는 거냐고요? 내 고집을 죽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가 찔리거나 혹시 말씀 듣고 내가 참 이랬었지, 내 믿음이 정말 식었구나, 내 신앙이 정말 약해졌구나 라는 그 마음의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공감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 십자가라는 그 충전기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배터리가 5%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충전하면 다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10%가 될 때, 5%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십자가에 충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기도하면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더 이상 형식적으로,
더 이상 겨우 버티는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사정상 못 부르게 됐는데요. 이 찬양이 또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저한테 또 마음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부르지 않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마 금요일 날에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낼까 말까 하다가 안 보냈는데 여러분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자신을 포기한 거잖아요.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미랄은 그 죽음으로 통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많은 열매를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랄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방전된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신앙으로 더 이상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십자가 100% 충전받고 정말 미랄처럼 헌신하며 주님 닮는 인생으로 혹시 사순절을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로우 배터리의 신앙이 아니라 5% 1%의 신앙은 시험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말 실수만 하여도 나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요? 방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겨낼 그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십자가라는 충전기를 통해서 100% 충전되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